네, 우리 렘넌트 안녕하세요. 우리 부회장이 사회 보니까 더 좋아하네요. 바꿀까요? 아, 네. 네. 우리 오늘 회장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방학 동안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 체질이라는 말씀 속에서 감사를 찾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한 주 동안 감사를 찾는 눈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감사하는 것들을 찾고 온 줄을 믿고 있는데, 어떤 렘넌트가 어떤 포럼을 했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감사의 순환도 있지만 불평의 순환도 있다 말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아니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뭐가 오죠? 막 내가 짜증나기 시작하고, 그 짜증나기 시작하면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오지 않고, 또 사람들도 막 떠나간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전했는데, 그 렘넌트가 그거를 체험했대요. 지난주에 불평하고 짜증나고 응답이 올 것 같은데 떠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한테 말씀이 응답됐구나, 그게 감사하다고 포럼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포럼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한 주 동안 많은 삶들이 있는데 그 삶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그거를 찾아냈다는 거. 다른 것으로 그 상황을 풀어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불평의 순환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감사의 순환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것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 포럼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한 주 동안 많은 감사를 가지고 왔을 텐데, 우리가 감사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어떤 감사가 있냐면 종교적인 감사, 종교적인 감사가 있고 복음적인 감사가 있기 시작해요. 종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를 종교적 감사라고 말하냐면,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잘된 것들을 가지고 감사를 할 경우 그거를 종교적 감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학업 속에서 성적을 잘 받았을 때, 학업 속에서 시험을 잘 보거나 그랬을 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속에 화목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적인 감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복음적인 감사. 복음적인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또한 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이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감사들이 있냐면, 내가 예배 속에서 성공하는 것, 또한 내 마음속에 이번 주에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기 시작할 때, 또한 기도가 안 됐었는데 신기하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대화하기 원하시구나 해서 기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렘넌트들이 마음속에 품어지기 시작할 때 이게 감사하다면 그게 복음적인 감사일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적인 감사도 필요하지만 이 감사 속에서 복음적인 감사로 딱 한 발 더 앞서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화요일날 집중훈련, 전도 집중훈련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어요. 전도 집중훈련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했던 포럼이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를 좀 알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조금 안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했냐면, 현장 전도하고, 우리가 그냥 나가서 현장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 캠프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는 그런 포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포럼을 목사님이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에 응답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한 주였어. 지난주에 한 50명이 와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6강 되는 1강부터 6강까지 6번이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전도라는 방향이 통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어. 이번 주는 또 어떠한 집중훈련을 남겨놓고 있냐면 렘넌트 집중훈련을 남겨놓고 있어. 렘넌트 집중훈련은 뭐냐면 복음 집중훈련은 복음에 대해서, 전도 집중훈련은 전도에 대해서. 근데 렘넌트 집중훈련은 뭐냐면 정말 이 시대의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그거를 함께 말씀으로 보려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화요일날 시간이 되는 렘넌트들, 특별히 세계 렘넌트대에 가는 렘넌트들은 와서 시간을 내서 와서 다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렘넌트를 원하시는지 그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를 보냐, 그게 아니에요. 작년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볼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누구하고 보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를 누구하고 보냐, 그 메시지를 누구하고 보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키냐, 그리고 누구하고 포럼하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함께 마지막까지 렘넌트 집중훈련까지도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혜 없는 자가처럼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누가 있죠? 성경에 지혜라고 딱 지혜 있는 렘넌트라고 하면 누가 있죠? 솔로몬. 어디예요? 남부? 그 다음에 우리 북부 성경에서 지혜 있는 렘넌트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 둘, 셋. 우리 여기 동부로 넘을게요. 동부. 성경에서 지혜 있는 렘넌트, 솔로몬 나왔으니까 솔로몬 하지 말고 지혜 있는 렘넌트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 둘, 셋. 네? 다니엘. 이게 이심점심 게임이라고 지금 그 그룹이 통하냐 안 통하냐. 우리 경기 2 갈까요? 경기 2. 성경에서 지혜하면 누가 떠올라? 지혜하면 지혜 있는 렘넌트. 하나, 둘, 셋. 야, 벌써. 야, 우리 서부 갈게. 서부. 성경에서 지혜하면 누구? 야, 빠른데요? 여기 넘어올게요. 우리 홀리메이슨 갈까요? 홀리메이슨.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렘넌트. 하나, 둘, 셋. 네. 딱 결론 냈네요. 예수님으로. 우리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뭐 요셉, 다니엘, 뭐 솔로몬,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모든 렘넌트들이 다 지혜 있는 렘넌트. 우리가 지금 렘넌트 7명으로 보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도 지혜 있는 렘넌트들이었어. 그러면 그 지혜 있는 렘넌트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 지혜 있는 렘넌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 있는 렘넌트가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예배 속에서 또한 말씀 속에서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예요. 첫 번째,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인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렘넌트의 특징은 뭐냐면 자세히 주의해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지혜 있는 렘넌트로서 자세히 주의해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을 버릴 때 자세히 주의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도 잘 받지 못해. 그런 조급한 마음, 내 마음속에 혹시 조급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릴 때 지혜 있는 렘넌트가 되기 시작해. 또 어떠한 것을 버려야 되냐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면서 그 반대인 마음이 있어. 조급한 마음의 반대인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태만한 마음. 태만한 마음은 언제 태만한 마음이 생기냐면 지금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 지금의 의미를 잊어먹을 때 태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취시켜 나가는데 오늘도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내 마음속에 태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어제 말씀이 그냥 오늘 말씀같이처럼 느끼고 그냥 일주일 말씀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기 시작해.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마다 다 다른 지혜로운 자의 응답을 하루마다 늘 주시는데 내 마음이 태만한 마음이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성경 속에 노아가 원래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배를 만들죠. 방주를 만들죠.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근데 그 네피림 시대 때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승리하는데 다 죽고 나서 이제 태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 이제 할 게 없구나. 그 태만한 마음이 노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먹고 실수하게 되기 시작해. 우리 렘넌트들이 태만한 마음,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내 마음속에 혹시 태만한 마음이 없는가? 그 마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떠한 마음을 버려야 되냐면 성급한 판단.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자꾸만 바로 앞에만 보아서 어떻게 보냐면 근시안적인 시야를 속에서 자꾸만 성급한 판단을 내려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성급한 판단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해. 목사님도 이번 주에 어떤 문제가 딱 터졌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물어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성급한 판단이 들어서 움직인 게 하나 있어. 아,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걸 느꼈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 기근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지금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성급한 판단 속에 야 먹을 게 없다. 가나안은 먹을 게 없다. 애굽으로 가자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속에 더 큰 문제가 기다렸어. 어떤 문제가 기다렸냐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까봐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그러면 네 누이면 내가 결혼하겠다 하고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죠. 바로 왕이. 문제를 피해서 갔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내 성급한 판단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가 뭐냐면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 속에서 봤던 인물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반드시 전체를 보면서 지금 나의 위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
늘 뭐 항상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것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교회 전체 속에 우리 대학위원회를 보기 시작해. 그래서 기간 보고할 때도 우리 임원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막 100%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어. 맞죠? 100%막 열심히 해서 하지 마라. 딱 81%만. 80% 하면 칭찬을 못 들어요. 1%가 필요해요. 81%. 81%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100%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120% 가지고 막 기간 보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우리가 다음에 할 때 더 힘들어져요. 맞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들이 할 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전체 속에서 우리 대학위원회 그것을 보는 생각이에요. 또한 우리 전체 우리 예언의 모든 랩런트들 속에서 우리 대학 랩런트를 봤을 때 우리 대학 랩런트들만 잘 세워진다고 해서 예언교회 전체 랩런트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속에서 응답받은 게 뭐냐면 랩런트 교사를 세우자. 랩런트 교사를 세워서 모든 랩런트들이 저기 밑에 있는 태영아부부터 밑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정말 교회가 되자.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주신 응답들이 랩런트 교사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전체가 뭐냐면 우리는 서울 지부 안에 우리 대학 선교국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예언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겸손하게 섬기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모든 성경 속의 랩런트들이 전체 속에서 지금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는 뭐냐면 길게 보면서 오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길게 보면서 오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목요일마다 미션홈을 우리 하고 있는데 대학 1부, 2부 나눠서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 보통 15명씩 모여요. 대학 1부 했을 때 15명, 대학 2부 했을 때 15명씩 모이는데 목사님은 이 미션홈을 2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2년. 2년 안에 이 15명의 제자가 60명이 될 때 대학 1부에서 60명의 제자가 나오고 대학 2부에서 60명의 제자가 나올 때 그래서 미션홈은 막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는 곳이 미션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표를 보고 있어요. 2년 동안 할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지금 뭐 대학교 몇 학년이다 또 어떤 친구는 2학년이다 1학년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내 전체 대학 생활을 보면서 오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 우리 랩런트들이 길게 보면서 오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깊게 볼 줄 알아야 돼. 말씀을 깊게 본다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을 말해요. 성경의 모든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그냥은 안 들리는데 묵상할 때 들리게 돼요. 목사님도 세계 랩런트 대회나 그런 수련 리더 수련회 갔을 때 그 말씀을 밤새 묵상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나요? 왜 이게 1대지에 있을까? 이게 왜 2대지에 있지? 하나님은 이거를 왜 3대지에 놨을까? 이거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향하시는 그 숨은 의도, 숨은 의미들을 찾아내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세히 주의해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예요.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인데, 성경에는 주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막 귀신을 많이 내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막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고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그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갈 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갈 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갈 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열리기 시작하냐면, 환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어가지고 요셉이 이제 간수장 2명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야, 너는 3일 뒤에 나갈 거야. 너는 3일 뒤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3일 뒤에 죽게 된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니까 이제 유료해 줬어요. 아, 너 이제 죽게 되니까 네 이제 모든 것들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유료해 줬고, 3일 뒤에 나갈 사람, 다시 왕 옆에 갈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으로 요셉이 인본주의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너 앞으로 나갈 거니까 내 누명을 벗겨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정말 3일 뒤에 나가게 됐죠. 나가고 나서 그 간수장이 요한복음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간수장이 3일 뒤에 나갔는데 요셉을 잊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아직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3년 뒤에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간수장이 다시 생각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기 시작하면 환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맞아지기 시작하면 뭐가 열리냐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서 환경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해.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기 시작해.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귀한 여름 스케줄이 시작돼요.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WRC 세계 렘넌트 대회 RCF 스태프들이 열심히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영성 합숙이 진행이 돼요. 우리 RCF 영성 합숙. 그 다음에 이 주가 지나고 나면 어떤 게 다가오냐면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어. 세계 렘넌트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우리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있어. 왜 이러한 영적인 스케줄이 계속 되어지냐면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나의 미래를 좌우하기 시작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쉽게 변할 수 있지만 내 마음 먹은 것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 동안 이 4가지의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거예요. 이번 방학 동안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담겨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제자와 후대라는 렘넌트가 담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들을 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부터 있을 우리 영성 합숙,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또한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마음에 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